오늘은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있던 날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나라와 또 우리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같은 동족이죠. 남한과 북한이 모두 가지고 있는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입니다. 그런데 약간 통일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평화 통일이에요. 전쟁하지 말고 잘 사이좋게 평화롭게 통일을 하자. 전쟁하면요 100년 뒤로 돌아가십니다. 100년 이상 뒤로 돌아가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북한의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서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1975년도에 김일성이 중국 베이징에 가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은 통일이고 잃는 것은 휴전선이다. 이때부터 북한의 통일 정책은 적화 통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을 하겠다.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통일은 평화 통일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게 한 민족, 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관계의 이 세상에서 국가와 국가는 평화 통일을 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저 악한 사탄 마귀와는 평화 통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타협이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오고 참된 기쁨이 오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치루어서 이겨야 될 영적 전쟁,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미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교회는 다닌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치에 따라서 세상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법. 네. 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지 하면서 자기의 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을 보게 되면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법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쇳덩어리다. 네. 아유, 여러분, 인간은요 존재가 가만히 놔둬보세요. 무슨 생각만 하는 줄 아세요? 죄질 생각만 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간 없습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인간은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법으로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그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법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은 누구냐면은 반도덕주의자들.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냥 죄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의 주님은 없고 세상 쾌락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봅시다. 19절인데 같이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배는 뭐죠?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욕심, 자기 욕심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이 배입니다. 내 배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배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 배만 알아. 자기 배만 채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욕망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중요합니다. 내 욕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더 앞서는 무료, 식욕, 명예욕, 세상적인 욕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 욕심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은요 즐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즐기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아시죠?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이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 헛되다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즐겨라. 인생은 즐기는 거다. 여러분 인생은 즐기고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인생을 즐기되 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즐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욕심만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 이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 이유는 이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 지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의 원조입니다. 다 그 영지주의로부터 해서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예요. 이원론적인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은요? 육은 썩어져서 없어질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류로 이 영지주의가 갈라집니다. 노선이. 한 부류는 인간의 욕심은 죄만 져. 정욕만 있어. 그래서 인간의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억압합니다. 금욕. 하루에 밥도 한 끼밖에 안 먹고 모든 것을 금욕하면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자해하면서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금욕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막 학대해. 반대의 부류가 또 생깁니다. 그들은 뭐냐? 어차피 구원은 영원히 받는 거니까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에요. 육신이 영혼 구원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자 해가지고 육신은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 육의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부활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 그런 말씀하죠. 우리의 구원은 영혼 육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만이 아니라 이 육신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구원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이 내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진정한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정욕의 몸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됩시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죠. 가렸어요. 왜 가렸어요? 부끄러워서 가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죄를 졌는데도 뻔뻔해. 부끄러운 게 없어요. 완전 철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자기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어. 다 남 잘못한 거. 남 혼내기 바빠. 남 혼내기.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지혜는 뭐냐 하면 인간의 책임성,
내 책임을 인정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었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먹었으면 먹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예스 노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은 없어. 누구 잘못?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 먹었니? 하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누구 잘못? 하나님 잘못이라. 자기 잘못은 없어. 다 남 잘못인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에 하나님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냥 에덴에 살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적반하장. 잘못은 자기가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덤탱이 씌워버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는 아니다.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는 다 남 탓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탓? 누구 탓?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그리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덮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지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천국 문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 서게 되시잖아요. 절대로 남 탓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덮여졌기 때문에 그냥 통과요. 거기다 내가 누구 때문이 하면은 하나님께 너는 좀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끄러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십자가 안에서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늘 땅의 것만 생각해. 생각에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뭘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땅의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방향성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바늘은 늘 북쪽을 향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내 배가 땅에 딱 붙어서 뱀과 같이 땅에 딱 붙어가지고 흙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는 막 뭐 교회 다닌다고 박해하고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는 그런 박해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보다 내 배때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늘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내가 복음의 사람들, 그리고 늘 이 땅의 것으로만 기쁘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들,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됐거든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기득권, 하위층,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나라 안에서도 4분의 1 정도만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어요. 그 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이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 됐느냐? 로마 시민권을 얻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면 자식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두 번째는 12년 이상 전쟁에 참여하여서 로마 황제의 훈장을 받으면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막대한 세금을 내서, 기부금을 내서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는 거죠. 그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헬라인이었던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 물어봐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면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가? 아버지는요, 많은 세금을 내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느냐? 로마 시민 되면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첫째는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돼.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역마다 관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요, 뭐 식당을 한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가에. 그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특혜가 뭐냐면 불구속 수사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에 가서 판결이 날 때까지 구속하지 못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조폭들이 있었어요. 어두운 조폭들이 이 사도 바울을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재산을 빼앗아갔다고, 금전적인 그런 이유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냥 큰일 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건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조용히 몰래 풀어주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해서 때려가지고 가만 조사해보니까 로마 시민권자, 이거 큰일 난 거. 로마 시민권자 건들면 그부터 다 모가지야. 그러니까 조용히 풀어주려고 해. 그러니까 잠깐만, 니네 지금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조용히 풀어두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해. 공식 사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이 막강했습니다. 재판을 해도요, 어디까지 항소할 수 있냐면 로마 황제에게까지 항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굉장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소아시아에 살지만 옷도 로마 시민처럼 입고 다녀요. 옷을 다르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말도 할 줄도 모르면서 라틴어, 로마 말 쓰면서, 그러면서 우리 로마 시민권자들은 나 잘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들이라고 그러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날 과장님한테 엄청 깨진 거예요. 막 혼을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 청년이 스트레스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확 열받고 있는 상태에서 차를 몰고 집을 가는데 집 앞에 포장마차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한잔하고 들어가자. 혼자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꺾었습니다. 마시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이 이 앞이거든요. 차를 타고 가야 됩니까? 걸어가야 됩니까? 그까짓 거
요 앞인데 차를 끌고 음주운전을 한 거야. 끌고 사는데 골목을 지나가는데 옆에서 차가 그냥 꽝 받아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요, 아프지가 않아요. 희한하다. 크게 다쳤는데 왜 안 아프지? 그러면서 점점 기운이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리고 죽었어요. 이 청년이 야, 큰일 났다. 나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죽었으니 난 지옥 갈 운명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사도 베드로가 딱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청년이 마음이 열리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천국과 지옥을 먼저 구경하고 심판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베드로가 그래, 그러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마 하고 먼저 천국을 보여줍니다. 천국을 갔더니요, 밝은 하늘에, 밝은 세상에 찬송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이 들었는데 이 청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천국에서 우리 뭐예요? 천국은 예배만 드려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는데, 이 청년이 맨 처음에 천국이 너무 평안하고 좋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천국이 지루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도님, 이제 한번 지옥도 한번 구경해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그 청년 데리고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그냥 삐까번쩍 그냥 나이트클럽에 그냥 등이 빙글빙글 돌고 아가씨들과 아저씨들이 그냥 러브샷 하면서 먹고 마시고 막 그냥 비비는 발바닥에 때를 뺏기면서 비비고 있네. 나는 체질이 지옥 체질인가 보다. 천국은 지루한데 지옥은 재밌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줬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님, 저는요 체질이 지옥 체질인 것 같아요. 그냥 지옥에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갔더니 이게 아까 본 것과는 정반대요. 뜨거운 불못불새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살이 다 타버리고 내 피부 껍질을 싹 벗겨버리면 여러분 그 안에 뭐 만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쓰려 어려워요. 그냥 피부를 다 벗겨버리고 그걸 뭐를 막 쑤셔야 되는데 얼마나 따갑고 쓰려 어려운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베드로에게 항의합니다. 사도 베드로님, 이거 아까 본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아까는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시민권 얻어서 왔다. 지옥 시민권 얻어서 가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 여러분, 천국이 너무나도 좋은 것 아시죠? 근데 이 천국이 정말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천국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천국 체질이 되지 않으면요, 지루해가지고 못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땅의 삶이, 내 삶이 천국 체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부터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처럼 훈련해야 돼. 그래야 천국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행동하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너무나도 행복한 귀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뱀과 같이 배를 땅에 붙여대고 흙을 먹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돈 주면 돼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은 돈으로 못 삽니다. 하늘 시민권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바라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늘 시민권자들 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성자 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지는 일본 고베시라는 곳의 시장이고 엄마는 기생이에요. 엄마는 기생이었다 첩으로 들어간 여인입니다. 시장과 기생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고와 히데요코 이 목사님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5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누가 키웠어요? 본처가 키운 거예요. 형제들이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첩의 아들인데 본처의 입장에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늘 왕따 당하고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냥 왕따예요, 왕따. 그가 12살 되던 해 집에 들어가면 밤낮 얻어맞으니까 문밖 담벼락 아래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햇볕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구세군 전도팀이 전도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여름 성형학교 하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북치면서 광대표자 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을 쿵쿵 치면서 전도라고 가는데 그 북을 치는 아저씨가 이렇게 외치는데 그 외침 속에 한 구절이 이 가가와 히데코요 이 목사님 가슴을 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외침이 이 12살 사춘기를 접어든 아이의 가슴을 쳐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저씨에게 달아갑니다. 그리고 구세군 전도자 그 아저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아저씨가 그럼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러면 저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는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국적은 하늘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신분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 이 특권을 반드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무슨 특권이냐? 첫째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떠한 어두움 속에서도요 찬송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구원의 특권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오면 딱 깨달으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첩의 자식도 아니고 나는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없는 사람은, 시민권의 의식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려. 오늘 우리는 뛰쳐나가지 말고 주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립시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립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국적은 하늘 천국이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